아내가 죽을 병에 걸린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서 약을 구해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몹시 추운 겨울이었고 약을 가진 사람에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얼음이 덮인 호수를 지나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호수를 지나 약을 사오기로 결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호숫가에 도착해서 얼음에 발을 내딛는 순간 얼음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서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얼음을 짚고서는 엉금 기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얼음이 갑자기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큰 공포가 밀려들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얼음이 깨져 차가운 물속으로 빨려들 것만 같았습니다. 설상가상 그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천둥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겨우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뒤를 돌아보았더니 얼음 위로 말들이 끄는 마차를 타고 오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마차 위에는 무거운 짐까지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자기 곁을 지나 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남자는 기어가던 것을 멈추고 벌떡 일어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로 가득했던 마음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짐을 실은 마차와 그 마차를 끄는 말까지도 견뎌낸 그 얼음이 자신에게 너무나 안전한 얼음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야기 속의 남자처럼 아무런 확신도 갖지 못한 채 엉금엉금 기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내야 하고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기어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아내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만 있으면 완전히 딴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숨죽이지 않고 살고 가슴을 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확신 속에서 살 수 있고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4장,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만 봉독했지만 4장 전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이 소개하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얼음 위를 기어가는 것처럼 살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보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 전체는 어떻게 보면 차가운 얼음 위를 걸어가는 삶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낯설고 물선 그 땅에서 살며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늘 위험과 위협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이 실현될 가능성은 점점 더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위대하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살고 모든 믿는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믿음이라는 데 있습니다. 둘째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믿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모든 세대, 온 세대를 위한 믿음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했으며 그 결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의가 주어졌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에 자리 잡은 페르시아만 근처의 갈대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죠. 그래서 우리가 합쳐서 갈대아 우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 이렇게, 수원은 우르고 경기도는 갈대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메소포타미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이라크라는 곳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라와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죠. 그리고 그 하란에서 데라가 죽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도적으로 옮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판단으로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예쁜 아내 사라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누이라 속였고 애굽 왕에게 아내를 넘겨주며 재물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계획으로 아내를 되찾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행동은 성숙한 믿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창세기 15장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자신이 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이고 너에게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자식 한 명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평 섞인 어조로 집에 있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 대를 잇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5장 2절, 15장 3절 그 반복해서 두 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여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친자식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셨습니다. 뭇별을, 그 무수한 은하수의 별들을 세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다. 네가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창세기 15장 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할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고 6절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법칙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우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후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이 믿음의 법칙이 전해지게, 적용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죄를 용서받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시편의 글들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은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고 있죠.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도대체 무엇을 얻었단 말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 신칭의와 관련해서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얻었다는 말은 발견하다는 의미거든요.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소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비밀을 알기는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지만 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아무런 주저함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인식에 바탕을 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의롭게 됨에 관한 질문으로 사장을 시작하는 것은 사람들의 그런 인식을 바꾸어 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들의 생각처럼 조상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자고 이절이 말씀합니다. 정말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자랑거리를 갖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오늘 보면 3절에서 창세기 15장 6절을 앞에서 설명한 그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 속에서 도대체 행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과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의롭다 함은 일이나 수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도 하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는 자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의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감격해서 노래했습니다. 그 내용이 7절과 8절에 소개되고 있죠.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사실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의미 자체에 이미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그대로 간직하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에서 벗어났고 다윗은 그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불법은 용서받고 죄는 가려지며 더 이상 죄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노래했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일이었다고 9절과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단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인친 것, 확실하다고 도장 찍어준 것에 불과하고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11절이 말씀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자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무할례 시에 믿었기 때문에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의 조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언약, 곧 땅과 민족과 복에 대한 약속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기인한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함께 누리게 될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만약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된 것이고 약속은 파기된 것입니다. 15절 보면 한편 율법은 진노를 이루지만 믿음은 오히려 죄 용서를 얻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도 없다고 말씀하죠. 믿음은 오히려 죄 용서를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자랑이나 보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 믿음으로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모든 후손에게 그것을 보장해 주셨다고도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이신칭의에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사실이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품은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회개와 중생, 회개와 거듭난이 필연적으로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런 은혜를 누렸고 다윗은 그 은혜를 노래했고 바울은 그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죄책감의 노예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당당한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복된 삶의 자리에 늘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믿음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장 17절을 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그런 분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죽은 자를 부활의 때에 다시 살리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이 전혀 없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18절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후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19절,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말하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게 18절이고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약속을 더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분임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22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가져오는 수단이고 통로인 것입니다. 믿음은 일종의 매개물인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 삶에 전달해주는 전달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믿습니다, 아멘을 함부로 갖다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믿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멘도 다 여기서 온 것입니다. 믿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긍정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아멘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믿습니다, 아멘을 1000번, 10,000번 외친다고 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율법의 행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을 여러 번 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율법이 되는 것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에 대해 아멘을 해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좋은 말들에 함부로 아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마저 진리의 하나님, 또 다른 표현으로 아멘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구속의 능력을 믿고 그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또 다른 특징으로 모든 세대를 위한 믿음이라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불변의 법칙을 세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여러 곳에서 발견합니다. 11절, 12절, 심지어 16절,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 그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한 인침으로 할례의 표를 받았다고 말씀하죠.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에 대한 확증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씨를 찍었다는 것이죠. 자국이 꽉 나게 이렇게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무할례자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12절도 아브라함이 비록 할례를 받은 사람이지만 무할례 시에 가졌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든 세대를 위한 믿음 또는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신칭의의 법칙을 세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곧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라고 24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의 내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25절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내기 위함이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까지만 믿는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반쪽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온전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까지 다 믿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은 이후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물론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살아가는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법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의 법칙을 믿는 모든 세대를 위한 불변의 법칙으로 스스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과 세운 이 놀라운 믿음과 은혜의 법칙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우리 모두에게 예표가 되며 약속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의 법칙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의롭게 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 외에 아무것도 우리의 일을 더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야 모든 것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순전한 믿음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고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며 우리의 믿음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은혜의 법칙 아래 살며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물려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믿음이 죄를 용서받게 하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모든 세대에 이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부담을 팍팍 주실 때가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했습니다.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무장한 아버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100%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충 하나님이었다면 아브라함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 1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불가능이 없다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던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그리고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더 강력하게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고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각자,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영역을 확장해 가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가두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삶을 통해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지 과거와 오늘까지라는 이 작은 틀 안에 가두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까지 우리의 믿음을 확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내일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을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지 않아야 합니다. 나라는,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 이웃으로, 민족으로, 열방으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이제는 내 가족끼리, 우리끼리 휴가 가는 것을 넘어 온 가족이 복음을 들고 선교하러 가는 그런 운동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그런 캠페인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선교 다녀오는 것으로 여름 휴가를 대체하는 그런 많은 가정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아멘입니까? 믿음의 영역을 확장해가는 이런 아름다운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국의 한 부자 신사가 하루는 자신의 큰 보트에, 그 큰 배에 롤스로이스,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타봤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롤스로이스 차가 싼 게 4억 하더라고요. 4억. 이게 블루밍 아파트 한 채보다 더 비싸. 네. 이 롤스로이스를 싣고 도보 해협을 건너 유럽 대륙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도보 해협은 이렇게 유럽과 영국, 프랑스와 영국에 가장 가까운 대서양이죠. 프랑스에 도착해서 보트를 정박시킨 다음, 우리 지금 유럽을 여행 많이 해보시는 집사님이 웃고 계신데, 차를 몰고 가던 도중 그만 그 차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 비싼 차가. 영국에 있는 그 롤스로이스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서비스 직원이 수리 전문 엔지니어를 전용기를 태워 보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자가 도착해서 그 차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는 남은 휴가를 즐겁게 즐기다가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차는 고쳤지만 이 신사의 마음에 도대체 수리비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가서 회사에 편지를 써보내며 수리비가 얼마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답장이 왔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회사 파일에는, 우리 회사 데이터에는 선생님의 차가 고장이 났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푼도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답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받고 다 가려졌습니다.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고장난 인생을 살았다는 기록이 전혀 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비용을 지불할 필요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고 모든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법칙은 오늘 우리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죄를 벌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간과 공간을 넓혀가야 합니다. 어제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을 선교적 삶으로 가득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삶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며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아름답게 우리 자녀 세대에 전달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을 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뚝 일어서는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